자,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땅일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네. 그러면 내 마음이 땅이면 씨가 이제 씨가 뿌려지는 이야기예요. 우리 다 씨 뿌려본 적 있죠?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게 씨가 누가복음 5장? 악한 영과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여자들도 예수와 함께 다녔어요. 이 여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와 일행을 섬겼어요. 이 고침받은 이 여인들이 돈을 다 들여서 이렇게 섬겼대요. 각 성과 마을에서 많은 무리가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년시대부터 천연계로부터 많은 것을 연구하고 배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활하실 때, 말씀하실 때 사람들에게 잘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진짜 비유로 잘 하실 수 있으셨어요. 한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다. 여기 보이죠? 그림에? 여기가 첫 번째 그림이 뭐예요? 씨가 어디 떨어졌어요? 길가에. 그랬더니 누가 왔어요? 새가 우와 이게 웬 떡이냐 웬 씨냐고서 꿀딱 먹었어요. 여기는 돌밭이도 뿌려지고 이게 말씀을 볼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거 다 해야 되겠다. 안 나왔네요. 돌밭에 떨어졌죠. 근데 돌밭은요 흙이 없기 때문에 씨 뿌리가 조금 내리다가 햇빛에 너무 강렬하니까 타고 뿌리가 없어져서 말랐어요. 또 이거는 뭐예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가시가 자라나니까 얘네 봐봐 이거 잘 자라는 것 같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요. 조그마한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었다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모두들 다 잘 들으라고 외치셨어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너무 잘 되네 생각했겠죠. 은별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뭐라고 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씨가 떨어져서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은별아?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야. 새가 아까 잡아먹은 것처럼. 걱정이 많아서 세상 열심히 많아서 그 말씀을 못 잡아요. 가시덤불이에요, 그건. 그래. 지금 가시덤불 얘기하는 거야. 길가에 떨어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을 해주시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으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말해요. 잠시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걱정, 또 돈에 얽매이고 쾌락, 오락,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에 빠져서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씨가 나쁜 땅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각종 받침을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와, 얘
나는 어떤 땅이 돼야 되겠나. 아, 좋은 땅이 되면 좋겠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여기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옥토가 있어요. 우리 마음밭은 어디일까요? 옥토요. 네, 옥토가 되면 좋겠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길가, 돌밭, 가시덤불 속 좋은 땅에 떨어진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쵸? 농부가 뿌린 씨는 각각 어떤 땅에 떨어졌나요? 한 가지씩 말해볼까요? 좋은 땅, 그 다음에요? 마른 땅, 응? 마른 땅은 없는데요. 돌밭, 네, 그 다음에 길가에. 길가, 가시덤불. 가시덤불. 씨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살은 났어요. 네, 애들이 지금 주워 먹는 집도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건 새들이 주워 먹기도 하고, 마귀가 말씀을 꼭 잊어버리게 해. 네.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나요? 아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했어요? 네? 여기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자, 여기 뭐예요? 와, 길가에 새가 떨어진 거 새들이, 와, 이거 우리한테 먹으라고 좋다, 와, 신난다고 새들이 이 씨를 다 먹고 있는 중이에요. 새들이 이제 막 자, 좋은 거 아니에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그러면 우리도 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마귀에게 먹여주면 좋나요? 새가 맞은가요? 여기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길가에 뿌려진 씨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듣는 자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 말씀 나타내고 있어요. 주의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영적 기능은 마비되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그 비유가 저희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깨닫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저희의 부족과 위험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재빨리 주워 먹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 심령에서 진리의 씨를 빼앗아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관심한 자들의 심령을 깨우치고 완고한 자들의 마음에 가마를 끼칠까봐 두려워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심령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심할까봐 마귀는 무서워한대요. 우리 떨어진 씨가 되면 되게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돌밭이네요. 네, 돌밭에. 이거 봐봐요. 조금 씨가 싹이 트다가 뿌리가 내릴 데가 없어서 나 갈 곳이 없네. 돌이네 막혀 있죠. 이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에 의해서 지적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기는 하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비용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뭐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먹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많아요. 만약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들어야 되는데 다른 게 보고 싶어요. 그럼 거기에 드는 비용은요, 내가 순종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는데요.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생활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하여 보고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의 집에 맡기지 않는 게 바로 돌밭이 뿌려진 씨예요. 우리 돌밭에 뿌려진 씨가 되면 안 되겠죠? 자, 여기 맞춰보세요. 무엇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맞아요. 사랑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로 이루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을 견실하게 보호해 줄 수 있다. 이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사랑은 또한
무엇을 통해 나타내낼 것이다? 아니, 사랑은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뭐라고 스승의 그래요? 만세. 아니라니까요. 뭐야? 네. 희. 이 사랑은 또한 희생을 통해 나타납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셨기 때문에 희생하시죠. 여기요. 구속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이 희생은 너무 크고 깊고 높기 때문에 아무도 측량할 수 없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으므로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저희의 구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저없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 우리 먼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자, 죄의 가시떨기는 어떤 땅에서는 잘 자랍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는 가꾸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곡식은 반드시 잘 가꾸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사과나무도 할아버지가 매일 잘 가꾸니까 열매를 맺죠. 찔레와 가시는 언제나 빨리 자라서 제초하는 일, 풀 깎는 일을 늘 계속되어야 돼요. 우리의 뭘까요? 우리의 마인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배하에 두지 않거나 성령이 끊임없이 품성을 세련시키고 고상하게 하지 않으면 옛 습관은 우리의 생애 속에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옛 습관, 옛날 나쁜 습관들이 있잖아. 사람들이 비록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뭘까요? 뭐뭐 되지 않으면 사과되지 않으면 무슨 사과가 왜 나옵니까? 뭘까요? 깨끗하게 되는 게 뭘까요? 소금?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절. 네, 성결되지 않으면 저희의 고백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죄를 이기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이기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가시던 불은 무엇일까요? 가시던 불은 컴퓨터 게임입니다. 맞아요. 먼저 세상의 염려. 아, 뭐 해야 될지 뭐 다 있죠. 염려 걱정이 많죠.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마음의 씨가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세상 염려 때문에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돈, 재물의 유혹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 즐겁게 하는 오락도 포함된대요. 오락이 뭐 있을까? 오락은요, 게임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막 운동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된대요. 나를 즐겁게 하는 뭐 게임 다 햄버거 마찬가지. 먹으면 즐겁잖아요. 그 다음에 기타 욕심들, 나만 위하고 기타가 뭐야? 여러 가지. 뭐 이 사람한테는 다른 친구 안 주고 나만 뭐 좋은 거 있으면 늘 나만 먹고 싶고 다른 사람 뭐 챙겨주고 싶거나 이런 마음 없는 나만 아는 게 욕심이에요. 고구마를 삶아 놨는데 제일 좋은 것만 가져가는 거야. 나쁜 걸 먹고 좋은 걸 행기나. 자, 우리 조언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C가요. 저를 회개해야 좋은 맛이 되겠죠? C가 나쁜 땅에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옥토에 떨어진 C도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요.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그 다음에 이것으로 결실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결실해야 돼요. 인내로. 인내가 뭔지 알아요? 참고 기다리면 그리고 가을에 결실을 하니까는. 네. 이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옥수수 씨를 좋은 땅에 뿌렸는데 옥수수 열매가 안 맺히면 안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땅에 잘 뿌려 맞으면 안 돼요. 결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밭으로 표상된 청중은 그분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말로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말씀이 나한테 딱 오면요. 아, 이거 누가 엄마가 말한 거지? 아, 나 별로 마음에 안 와닿지 않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말하신 메시지구나. 그리고 열매 맺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무슨 열매를 맺게 될 거래요? 순종의 열매인가?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 했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친구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나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까지 길가에 떨어진 것도 많고 돌밭에 떨어진 것도 많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도 많죠. 자, 이제부터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싶은지 결심해 보세요. 자, 은필이 한번 말해 보세요. 아니, 이제부터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싶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요. 그래서 대신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진짜 그렇게 꼭 순종하고 들어야 되겠다는 그렇게 결심이 되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들어왔으면 열매를 꼭 맺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기대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을, 네, 좋은 일이 생겨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했던 것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데는 능력이 안 나가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 지식적으로만 믿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번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 갖고 읽어보실래요?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자들은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남녀들이 될 것이다. 만일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의 재능과 기회를 배우고 행하는 일에 최대한으로 활용하였다면 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하게 되었을 것이다. 저희의 직업이 농부이든 기계공이든 혹은 교사나 목사든 간에 저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였다면 저들은 하늘에 계신 주님의 능률적인 교역자가 되었을 것이다. 네. 우리가 예수님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사람이면 진짜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장성해서 충만한 사람이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못 자라나고 맨날 씨앗이 냉동고 속에서 보존만 되고 있는지 그 속에서 삭이 안 트고 있어요. 그래서 안 풀리는 거 응? 아니에요? 냉동고에다가 내 마음이 냉동고가 돼갖고 그 속에서 그냥 삭을 못 틔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연결되어 있다면 포도나무 가지가 원둥치 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수액을 빨아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공중에 뜬 가지인지 진짜 붙어있는 가지인지 우리가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하고 명백한 지식을 가지기를 바라셨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졌을 때 저들은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진리들을 깨달았다. 저들 보기에 신비하였던 그 교훈들은 명백하여졌다. 성령의 부으심으로 임하게 된 지혜는 저희의 공상적인 이론에 대해서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저희가 이제 받은 하늘의 사물에 대한 지식과 비교할 때에 저희의 상상과 해석은 어리석은 것이었다. 저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며 한때 어두워졌던 이해력에는 빛이 비쳐 들어왔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지도록 그것을 가르쳐 주도록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속에 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알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아는 핵심적인 거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속삭이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성령이 뭐예요? 품성을 받는 거잖아요. 예, 아담 하와에게 제일 처음에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었잖아요. 그거가 잃어버렸어요. 그거를 우리가 받아야 거듭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자라나가는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허락의 완전한 성취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저들은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받았으며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에 대해 저에게 명백히 보이시기 원하시는 그 허락의 완전한 성취는 장차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부분적이요 불완전한 것이다. 생투가 끝나고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일 많은 세상에 당신 외에 참된 증거를 전하는 진실한 일꾼들은 하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실 그때 저들은 지금은 저들에게 신비에 쌓인 듯이 보이는 것들을 명백하게 깨달을 것이다. 교회 보면 76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저에게 명백히 보이시기를 원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마지막 날 재림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늘 아버지에 대한 그 확실한 그것을 확실히 아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전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희미하게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평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앞에 우리가 확실하게 하면은 에녹처럼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받고 동행했던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빛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가야 되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영화롭게 된 인상을 쓰시고 하늘 조장으로 들어가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셔서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당신의 소유로 받으시사 당신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살게 하신다. 근생 동안에 저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면 저들은 정말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즐거움이 얼마나 하겠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바라보고 그를 아버지로
안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또 있을 수 있겠는가? 네. 76. 네, 교회 보내는 권면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줘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 아들을 주는데 그 어디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요? 어디에 적혀 있다 그랬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마에 적혀 있다 그랬잖아요. 이마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어떻게 기록돼요? 여기 그냥 천사가 읽을 수 있게 기록될까요? 본인만이 알 수 있죠. 여기가 전두엽이잖아요. 이마가 전두엽인데 여기에 우리 머릿속에 방이 많잖아요. 그 방 속에 하나님을 아는 이름이 우리 유전자 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거 유전자의 글씨를 읽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천사들밖에 없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꽉 찬 것이 우리의 품성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수많은 방을 많이 만들어 놔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늘에 책들이 많다 그랬는데 생명책, 기록책, 기념책, 죄책, 책이 많다 그랬는데, 아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그 책들이 다 얼마나 많이 쌓여 있을까? 어떻게 쌓여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책만 해도 평생을 살아오면은 기록을 다 해놓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어떻게 기록해 놓을까요? 어떻게 기록해 놓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현대 과학의 발달로 칩 하나 속에, 눈꽃만한 칩 속에 정보가 많이 들어있죠. 사람이 만든 것도 그만한데, 하나님 만든 이 유전자에는 실 한 오라기가 그 흉패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졌죠. 그 유전자 실 하나하나에 우리 이름 속에 그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진짜 눈꽃만한 실내기 같은 그 선수 속에 수억 권의 책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많은 책이? 예. 사람도 나노 입자로 해가지고 성경책이 실처럼 이렇게 색깔한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노 입자 속에 조그만한데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 속에 그 하늘에 한번 잘라볼까? 잘라볼까? 잘라보면은 책이 우리 DNA 속에 유전자 속에 이 책들이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름 속에 예수님이 책들이 뭐라고? 책 하나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 전부를 어떻게 간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름 한 글자 속에 글자가 실이에요. 그 실 속에 그 나노 입자처럼 얇은 실 속에 책들이 꽉 차 있어요. 이름 속에. 거기에 예수님을 믿고 착한 일 행실했는 거, 미운 말 했는 거, 용서받은 거, 용서받지 못한 거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용서받지 못하면 하늘나라에서 이름이 지워져요. 하늘나라 백성 이름이 지워지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못 되죠. 근데 우리가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초월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그 설교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이 가슴에 유전자 속에 내 이름을, 나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제사장의 그 흉패 속에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겨갖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자기 보혈의 피로 우리 이름을 가슴 속에다 새겨갖고 내 이름을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구나. 예수님 그 방에, 유전자 방에 다 새겨져 있거나, 우리가 가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머리는, 두뇌는 심장에 또 있지만은 머릿속에, 우리 예수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우리 이름을 다 가지고 있구나, 새기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감동적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읽어보세요. 성경 가운데는 수많은 지혜의 보석이 피상적인 탐구자에게서부터 숨겨져 있다. 진리의 광산은 결코 고갈됨이 없다. 그들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하면 할수록 그들의 흥미는 더하여질 것이요, 바울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여질 것이다. 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할수록, 명상하고 할수록, 바울이 봐요. 그렇게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이런 말이 나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 판단은 하나님의 측량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에 만드는데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세계로 들어가 보면요, 그 세계는 얼마나 넓다 그랬어요. 거기가 풍부하다 그랬어요. 광산에 여기 가니까 금, 여기 가니까는 뭐 다이아몬드, 진주, 여기 가는 곳마다 막 번쩍번쩍 빛나요. 어디가요? 시리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명상하면은 이 유전자 속에서 번쩍번쩍한 것이 뛰어나와요.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모르고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과 교통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저들은 조간신문이나 그렇지, 잡지나 소설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구하는데 더 열심을 낼 것이다. 저희의 최대 욕망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는 것이요, 그 피를 마시는 일일 것이다. 그 결과로 저희의 생애는 성경 말씀의 원칙과 허락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성경의 교훈은 저들에게 마치 생명나무잎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소생시키는 은혜의 우로는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시켜서 저들로 모든 수고와 피로를 잊어버리게 하실 것이다. 저들은 영감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을 것이다. 은별아, 우로가 뭐예요? 은혜의 우로. 은혜의 빗줄기. 우로는 비예요. 근데요, 네. 사람들이 걔를 만약에 의사들 같은 사람들이 알면 사람 죽어서 거기 있는 거 속 빼가죠. 의사들은 사람 죽어갖고 그 속에 DNA나 뭐 사람의 가치를, 이거를 값어치를 따지면요,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이 세상을 다 가지고도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의사들은 그거 몰라. 죽으면은 시체가 썩으니까는 더럽고 무서워서 다 도망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는 것이 뭐라고요? 아니, 피를 마시는 것이 뭐라고요? 피를 마시면 뭐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뭐가 그래요? 저희 집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열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먹고 살을 먹는 거고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보면 안 되겠다. 예수님 살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피가 돌아야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변하는 유년 시절과 위험한 청소년기를 통하여 아들과 딸의 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기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끼친 가마를 심판 때까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어머니가 만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이 유혹의 세력에서 그 아들을 붙들어 줄 것이요. 그의 딸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할 것이다. 정욕이 그 지배권을 잡으려고 다툴 때에 사랑의 능력, 곧 제지하며 진지하고 단호한 어머니의 감화가 그 영혼을 정당한 편으로 균형을 잡아줄 것이다.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내 방법대로 내 성질대로 해서 될 거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되어 있고 또 그렇게 그 아들이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맡기고 기도할 때에 그분이 책임지고 교육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돼서 하늘나라에 꼭 가도록 합시다.